구약성경 821면에 있는 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내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날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게 있어서 힘을 나타낼 때 그것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심장이 아주 튼튼하고 힘이 세면 자동차가 이제 출발할 때나 또 그리고 어떤 큰 짐을 이끌어갈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가솔린 자동차보다 이 전기 자동차가 차의 마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엔진 용량은 분명히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이 세다고 하는데요. 그 엔진의 그 힘이 이제 가솔린 차보다 더 힘이 좋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힘이 마력으로 표시하고 그 마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자동차가 힘이 센 것처럼,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는 과연 힘은 무엇이고 우리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단한 근육질을 가진 사람, 헬스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활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삶의 원동력이 더 크고 놀랍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왜소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삶의 원동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시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원동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육질에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운동선수 같이 좀 활력 있게 보이는 사람만이 삶의 원동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다. 삶의 원동력이 참 있는 사람들이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요, 이제 방학 때 집에 있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방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좀 운동을 시켜야겠다. 헬스장이라도 끊어가지고 헬스장이라도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삶에 무기력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또 활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원동력의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저 사람은 참 삶에 힘이 있어 보여, 삶의 원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원동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 죽음의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오늘 28편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의 모함 때문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누가 자기를 부당하게 고발을 해서 이 재판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시편 28편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 구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편 28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재판장도 아니고 그를 병을 낫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그의 힘과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이기에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진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시인의 고백같이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 분명한 목적을 두셨고 그것을 향해 우리를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키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는 배에 탄 선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 이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끝에 있는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우리를 발견해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한 두 사람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소식이었는데요. 한 분은 향년 88세로 이 세상을 떠나신 고 함정옥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긴 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실향민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꿈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만 마치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공직 생활을 마친 이후에 그는 호스피스 활동도 하고 또 그리고 응급처치 봉사도 하면서 그가 꿈꾸었던 봉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재산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한 분은 5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이현주 여사이십니다. 이현주 여사, 이분도 이름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이 여사는 이 상고를 졸업한 이후에 참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 싶고 또 공부를 통해서 또 세상에 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상고를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또 2년 전 그만 암이 발병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에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해서 자기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재산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전혀 알리지 말라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수백억, 수천억의 이 갑부로서 재산을 이 대학에 기부한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계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한 학교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처럼 인생의 목적, 이유를 발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반드시 삶에 큰 힘, 원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5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적을 아는 것은 분명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두 분의 삶이 아마 그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의미함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참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단순해집니다. 복잡다단한 이 세상에서 단순한 삶은 오직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목적 있는 삶이 결코 복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발견해 나가면서 참으로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큰 힘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알면 삶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은 초점이 흔들리거나 어긋날 때 금방 그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적을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그만 쉽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목적 있는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결코 끝나지 않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한 목적 있는 항해를 계속해서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결국 천국일 것입니다. 이 인생의 바다의 끝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천국을 향한 목적 있는 삶이 우리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삶의 원동력을 발견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